야곱 가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창세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한번 다시 그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베델로 그 가족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 주신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제단을 쌓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났죠.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이 복수해 올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그 일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행한 복수가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이 두려워하던 대로 공격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주변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위험한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동산 어느 곳에도 위험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과 풍성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때부터 세상은 온통 위험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잘 지내는 것 같더라도 우리 영혼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을 향해 간 것이죠. 그때 안전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도착한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곳에 돌아가서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 했던 서원을 이제 이행한 것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다시 기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섰죠. 그때 베델에서 하신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형의 낯을 피해서 그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했을 때죠. 그 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다시 또 이곳에서 반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또 이곳에서 은혜 받는 일을 재현되게 하십니다. 다시 야곱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 소망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찾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유한하고 제한 있는 너무나 미약한 소망이 우리 스스로 찾으려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함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경배하며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 그 자리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언제든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아버지 라반이 리브가에게 딸려 보낸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 드보라는 리브가를 젖먹여서 키운 유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오진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만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이삭의 야곱의 아내 라헬은 그 죽은 것과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 대해서는 야곱이 떠난 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도록 코치해 준 게 리브가였죠. 그 일로 리브가가 얻은 유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후로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리브가에 대해 더 이상 창세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황을 볼 때 리브가는 아마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듯합니다. 리브가에 대한 얘기 없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만이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설명하지 않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녀가 얻은 유익은 없었다는 것. 속임수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녀가 얻은 유익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속임수가 동원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또 필요한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가져다 주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어머니에 대하듯 장사 지내줍니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곳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작별하는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거치는 과정이지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관문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 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모인 모든 분들,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베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려고 베델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장소가 처음 만나 주셨던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넌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죠. 밤새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담긴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사람들과의 모든 갈등과 대립과 위기 속에서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것, 결국 잘 될 수 있었던 것, 결국 그 모든 난관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브니엘에서도 천사와 밤새 씨름했는데 천사가 못 이기고 야곱에게 축복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져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져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를 이끌어 오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부터 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아직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죠. 가족들에게 지니고 있는 우상들 다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것을 또 다 가지고 와서 순종하여 내놓았습니다. 예. 우상과 연관된 귀고리도 또 모든 그 주상들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렇게 폐기 처분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왜 우상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바다나람에서 그곳 족속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을 하란 그 라반과 그 자녀들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이니 야곱의 아내들도 그래서 아버지 라반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별됨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별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모든 죄악된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문화와 가치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그것을 본받지 말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게 하신 것도 세겜에서 알게 모르게 찌든 마음, 세겜을 곧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본받던 마음, 이 세대를 본받던 마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에서의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과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만 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데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시며 명하시죠. 명령이면서 곧 복입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명령이며 복이기도 했고요. 야곱에게도 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미 하신 약속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 백성이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이고 나라가 되고 왕들이 너희 후손들 가운데에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왕들에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렇게 왕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죠. 백성을 이루겠다 하셨고 또 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어떤 땅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아직 소유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야곱은 그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이삭도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지금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여 주셨으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예. 내가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질 것이고 마침내 내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며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백성의 약속, 또 땅의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 야곱은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념으로 예, 돌을 세워 기념합니다.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 바로 그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고자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 기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 원합니다. 섞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섞여 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 좋은 이웃이 되며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고 우리 본향은 아버지 나라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겠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은혜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어여삐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나가고 지켜 나가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델에 다시 와서 야곱이 했던 일, 바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며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돌기둥도 세우고 전제물도 붓고 기름도 붓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구별되게 하셨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별하고 선포하며 예배하고 또 재확인한 것이 바로 베델에서 드렸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다시 만나며 우리는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모든 상황과 시간을 허락하시며 나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을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한 때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다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금 다시 만나 주십시오. 오늘 다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 만나 주셔서 여러분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놀라고 감탄하며 은혜 안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전에도 베델이라 이름 지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